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같이 내 안에 거하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특송이 있다고 들었는데 특송이 없나요? 할렐루야. 기원전 BC 144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3,452년이 지난 후에 서기 2006년에 또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접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2002년부터 6년까지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국내 사역을 좀 하고 2009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왔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을 하는 여정을 한 1년여간의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그리고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함께 탈출한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2장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표가 있죠. 이게 민수기 1장 2장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맨 밑에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그리고 레위 지파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그 인원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레위는 아까 빠져 있고 제일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그 요셉이 바로 9번, 12번 그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12지파를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아마 이 어린 아이들과 레위 지파와 또 노인들과 다 합하면은, 여자를 다 합하면은 대략 한 출애굽한 인원이 200만에서 240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는 이제 일부 애굽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예계층, 혼혈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아주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이 외국인들, 이 아까 얘기했던 잡족들, 좀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 다른 인종들이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든 이집트 진영에 이 10가지 재앙이 피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실질적인 목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4장 35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10가지 우상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생명 젖줄인 나일강, 그 나일강을 관할하던 그 하피라는 신은 하나님께서 피로 물들이실 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헤켓, 게브, 케프리, 하토르, 이모텝, 누트, 셋, 라, 마지막 파라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 신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9번째 이 재앙은 온 이집트가 약 3일 동안 암흑에 있었던 때입니다. 이집트의 최고 신이었던 라, 태양신이 3일 동안 꼼짝도 못한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들이 다 죽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자인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다. 아무것도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로 참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결국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을 맞고서야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출애굽을 하시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바로가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맴매를 들거든 10대 맞지 마시고 한두 번 맞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2년 정도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언급한 그 잡족들이 불평 사건이 나옵니다. 자, 1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은 그들 중에 이 다른 인종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평은 뭐였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고기를 그래도 공짜로 먹었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는 고기는커녕 우리가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참외, 파마늘 조차 먹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삼겹살이 생각났는데 어쨌건 만나밖에 못 먹어서 우리 기력이 다 쇠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총 1189장 31,102절 가운데에 참외, 마늘, 파, 부추 이 단어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유례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불평이 말이 됩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있으면서 하나님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세요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가 그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가 그리웠다. 교회 다닐 때보다 클럽 다녔을 때가 더 그리웠다. 죄를 지었을 때가 더 그리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냐고요.
10절에 보니까 더 과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지금 백성들이 전부 다 장막 앞에서 문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의 한 동네를 방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시냐고. 근데 한 집도 아니고 두 집도 아니고 막 여러 집이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지금 울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말이 되냐고요.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 마늘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매일 만나만 먹는 것이 얼마나 지겨웠으면 이들이 집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만나에 비타민 A부터 Z까지 다 골고루 영양분을 갖추어 주지 않으셨을까요? 네, 알아요. 비타민 Z 없다는 거. 징크, 아연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든 영양분을 다 포함해서 분명히 만나를 내려주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우리는 만나밖에 못 먹어가지고 기력이 쇠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에 모세가 멘탈이 나갔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처조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몸무게가 한 100kg가 넘고 키가 한 180이 좀 넘거든요.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밥을 먹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밥 먹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모, 왜 이모부가 마르셨는지 알겠어요. 그때 마침 저희 반찬이 이제 그 김치 종류하고 나물밖에 없었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고기를 안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는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이제 겨우 애굽을 떠나온 지 2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인데, 아니 짐을 쌀 생각은 안 하고 집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때문에요? 고기 때문에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제가 임신했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제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고 그들을 품에 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지,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가 키가 커서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외모가 훤칠해서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면 그의 40년 왕자의 그 화려한 커리어 때문에 그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의 화려한 외모나 여러분들의 그 물질이나 여러분들의 그 화려한 커리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출애굽기 3장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모세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는 네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어서 젖 먹는 아이를 품에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 이런 매뉴얼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만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치 유모처럼 24시간 신경을 곤두세우며 행여나 이들이 넘어질까, 다칠까, 깰까, 아니면 불편해할까 봐 마음 상하지 않을까 하면서 알뜰히 살피면서 이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분에겐 주일학교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분에겐 전도회를 맡기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겐 성가대를 맡기셨고 어떤 분들에게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책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이끌라고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고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지들이 알아서 크겠지. 나도 겪었으니 니들도 겪어봐라. 그겁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뭐 호렙산은 이거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하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금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약 3,000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것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니,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제1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여러분들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즉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소유한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모세와 같은 그 심령으로 마치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은 아이를 품고 가듯이, 그리고 차라리 자기를 생명책에서 제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헌신, 희생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모세는 지금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사람이 또 있었죠.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지금 죽고 싶으니까 저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도합 850명과 대결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이후로는 승승장구하며 정말 파란 그런 세상만 남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내일 이맘때 그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룻길을 도망 나와서 지금 나무 밑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 혼자 남았다고 하지만 내가 이미 7,000명이나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십니다. 모세가 막중한 책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까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짐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셔서 같이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뒤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명의 장로들을 회막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68명만 온 거예요. 어느 모임에나 똑같아요. 오라고 하면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 아직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있는 이 68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동일하게 그 시간에 진중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도, 2명의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건을 보고서 한 소년과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1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거기까지밖에 안 읽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여호수아는 걱정이 됐던 거죠. 아니, 교회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아니 성령을 체험하고 예언을 얘기해? 아니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될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위계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 이런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침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오순절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회막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 20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만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바로 급발진합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전지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 아니 이게 지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240만입니다. 아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이 양떼 소떼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인데 23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 홍해를 가르는 내 능력을 보지 못했니? 너희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그 뜨거운 낮에 내가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식혀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따스하게 해주고 사막에 강을 내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며 이 광야의 길을 낸 내 손이 짧다는 거니? 내 능력이 그렇게 제한적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집트에서 5년간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막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침낭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거기 안에서 꼭꼭 그냥 그 침낭을 부여잡고 자는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잘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 낮에는 폭염으로 50도가 넘는 그 온도가 밤에는 영하에 가까운 온도가 그런 그 극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고 애들 어른 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건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그 하루 노동치 사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최소한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가지고 그 모든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은 앉아서 떡 먹기입니다. 그죠?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제 이렇게 갈라가지고 말려놓은 거죠. 오랫동안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막 이동하던 그 철새인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모으신 거예요. 막 모아가지고. 근데 이 메추라기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 바람의 역풍을 맞으면 날지 못하고 밑에 지면으로 내려앉아가지고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45cm거든요. 약 90cm 정도 되는 높이에 이 아래로 메추라기들이 못 날고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애들도 쉽게 잡을 수 있겠죠. 메추라기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고급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추라기, 순수 고기 무게 정보. 메추라기는 한 손바닥만한 이런 그 새인데요, 통통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영양적 특징을 보니까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다, 철분 및 비타민 B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하루길이라고 했는데, 이 하루길은 4km씩 한 8시간 정도 걷는다고 봤을 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약 32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온통 메추라기 떼가 가득 있는 겁니다.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환산하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약 2200리터, 1톤 트럭 적재함에 가득 채워야 하는 그런 양인 거예요. 마리수로 따지면 한 6,000마리에서 한 11,000마리, 이거를 거둔 겁니다. 이틀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 이 10호멜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2.724537년만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년치를 미친 듯이 그냥 거둔 겁니다. 물론 그 광적인 탐욕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람들이 물론 그것을 먹다가 죽는 사건이 나와서 이 지역 이름을 기브롯 핫다바라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2009년에 말레이시아 왔다 그랬죠. 2011년도에 이제 리서치를 마치고 이제 센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략 최소한 이게 금액을 환산을 해도 한 2,000만 원이 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모금을 해야 되는데, 모금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뭐 300만 원이나 모금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시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이제 첫 주 설교를 갔습니다. 첫 주 이제 설교를 딱 했는데 마치고 나서 이제 목양실로 갔어요. 목양실 가가지고 목사님을 대면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를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성 교사,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빚이 아주 많아. 하지만 그래도 이성 교사가 우리가 후원교회, 우리가 후원교회니까 우리가 500만 원 헌금할게, 후원할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500만 원도 어디예요? 15년 전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선교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500만 원 증정식 해야 되니까 만났어요. 목사님께서 봉투를 딱 보여주면서, 이성 교사, 여기 얼마 있나 한번 봐봐. 2,5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하고 분명히 500만 원 약속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은 그날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간이 특별 새벽 예배 특세였는데, 한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찾아오셨어. 목사님, 지난주에 이석관 선교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선교센터 보태주세요. 2,000만 원 갖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500만 원 주기로 한 거, 2,500만 원.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 교회 끝났다니까요. 다른 교회 방문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다. 모세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되었고, 또 그 백성들을 죄에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필요하신 게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필요하셨던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기적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자꾸만 옛것을 그리워하며 이전이 더 좋았다라고 원망하였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불신앙 가운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부를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목청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의 주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것 만드시는 주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막으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그 시험 후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을 붙여주신 것처럼 엘리야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세와 같은 중보의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1.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시고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2. 하나님, 제 욕심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3.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4.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5.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장로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자, 6번,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모세와 같이 한번 중보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 옆에 뒤에 누가 있든지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앞에 있는 분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 옆에 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욕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드린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과 구제헌금, 그리고 각자의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선교,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과 원망까지도 품으시고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의 교통하심이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욕심과 불평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심령들 위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